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접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권 전체가 아주 뻔뻔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심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끝까지 버티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힘없는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서라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권력을 쟁취하려는 마치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참 보기 힘든 참담한 일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배만 섬기고 돈과 권력의 영혼을 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나라의 정상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아합 왕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세벨은 유다 땅에서 실질적인 여왕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이세벨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죠.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점령당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세벨의 혼합 종교 정책에 넘어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국에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그와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도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와 그 형국이 아주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아모스 5장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장 5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지명들이죠. 아주 그 옛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온 회중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한 때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섬기고 있으니까 겉모습으로만 그저 섬기는 척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역에서 부패함과 부정함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 할 것입니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정직한 자들을 미워하고 협박하고 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착취하고 있다. 또 너희가 힘없는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있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이런 때 지혜자들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들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지혜자들마저 잠잠히 입을 닫고 있으니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의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또 이세벨 왕비의 우상숭배와 폭정이 난무함에도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빼고 제외하고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소리를 내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저 침몰하는 배에 가만히 들어앉아서는 이세벨이 주는 술과 고기에 눈이 멀어 그저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었을 뿐이었죠.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돌이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다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이 베델,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삼았던 그 베델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회로 모였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렸고 소유하고 있던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돌아보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23절에 그들은 성전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을 똑같이 모방해서 노래를 부르며 비파를 연주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기 싫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까 찬양하면서 기타도 치고 비파가 마치 기타처럼 생겼거든요. 네, 기타도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기 소리 듣기 싫다. 그만 쳐라. 너희들 목소리 나를 찬양하는 그 목소리 듣기 싫다. 그만해라. 성회로 모이지도 말아라. 너희들 드리는 화목제, 번제, 소제, 11조원금, 감사원금 할 거 다 드리지 마.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배는 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투쟁가나 사회운동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이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실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진실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실해져야 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진실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어떻게 더 진지해지나? 목사님 제 표정 안 진지한가요? 진지하죠. 우리 하나님께 진지하게 찬양하고 진지하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회로 모였을 때 진지함 그건 물론이고 너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성문 밖에서 재판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 앞에서 너희들의 진실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너는 내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백성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서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시카고 예수선한교회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시위 현장으로 나가서 폭력을 행하지 않되 비폭력 항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외치고 참여하십시다 하고 제가 권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누군가는 거리로 나오기를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눈물로 회개하며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또한 진실함의 열매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동에 묵상글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글 속에도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온갖 비난과 분노함과 화가 막 온 국민에 퍼지니까요.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서로에게 반응하는 방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진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마치 행위 하나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비난과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을 넘어서 혈기를 쏟아내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위한다는 것을 앞세워 다른 사람의 진실한 반응에 대해서도 나의 생각으로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국에 대해서 진지한 반응을 이끌어낸 데에는 JTBC 방송과 손석희 앵커의 역할이 크다고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자리매김을 해가며 연일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방송이 바로 JTBC 방송인데, 다른 방송국들과는 동시간대 시청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이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뉴스룸이라는 그 점유율이 무려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국에서 다 뉴스를 진행하는데요. 그 시간대에 TV를 보는 사람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다 이 방송 JTBC 손석희 뉴스룸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엄청난 시청률이거든요. 아마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 손석희 씨의 그 진실해 보이는 태도, 그리고 그 진실함으로 방송을 하고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아마 온 국민들에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신뢰로 쌓여져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JTBC 방송에 집중되어 있을 때 그 보도국장의 사장 자격으로 있는 이 손석희 씨가 그 사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읽어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석희 씨가 그 기자들 그리고 그 사내 직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어제 이후 JTBC는 또다시 가장 주목받는 방송사가 되었습니다. 채널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구성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겸손하고 자중하고 또 겸손하고 자중합시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취재 현장은 물론이고 길 가다 스쳐 지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실 이건 가장 신뢰받는 뉴스로 꼽힐 때부터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JTBC맨이라면 이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는 눈 많고 듣는 귀도 넘쳐나니 언제든 시비거리가 있으면 엄청나게 큰 반발로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게다가 금주에 내놓고 있는 단독 보도들은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을 던져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겸손하고 자중해도 우리는 이미 JTBC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요,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 그리고 책임감 있는 이 진실한 모습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이 손석희 씨 같은 사람이 그나마 알아보니까 마르첼리노라는 세례명의 천주교인으로서 우리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참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진실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 어찌 무고하게 고통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 이웃들을 보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혀만 차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선교지에 사람들을 대하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반응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맡은 본분대로 진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 안타깝지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리로 쏟아져 나가 이 부정과 부패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도 함께 전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민자의 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을 비아냥되고 차별하는 투로 말하는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참 듣기 힘들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흑인이나 혹은 히스패닉 사람들에 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폄하하고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바로잡아야 될지 깜깜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진실히 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여기서 입교식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종교, 국적, 인종, 성별, 지위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한 모든 이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선서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진실히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속이는 일도 진실히 행하는 일이 아니겠죠. 특히 저 같은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혹에 빠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교회 물품과 개인의 물품을 구분해서 살 때 세금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non-profit organization이잖아요. 그러면 tax exemption이 되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레터를 가지고 우리가 코스코나 혹은 샘스 같은 데 가면은 교회 카드를 만들잖아요.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나서 교회 물품이나 우리 개인 물품을 같이 사가지고 오면 앞에서 항상 물어본다고요. 이거는 tax exemption 받을 거냐 혹은 이거는 안 받을 거냐 다 물어본다고요. 물론 그것을 다 이제 분류해가지고 교회 물품 그리고 개인 물품을 나누어서 이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끔 이제 이게 우리 건지 교회 건지 헷갈려서 이렇게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갈 때가 있죠. 어떨 때는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거 뭐 우리 집으로 와도 결국은 대부분 이거 교회로 가는데 싶어서 이것도 택스 exemption 목록에 넣어도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목사 가정은 교회로 그냥 포함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막 기울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가능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안에 택스 exemption을 받아야 될 교회 물품과 그리고 개인의 물품을 나누어서 이제 혜택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 이게 잘못 끼어들어가면 저보다도 제 아내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거 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거 바꿔다가 와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꼭 저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함을 회복하는 일에는요 아주 작은 일에 해당되는 일 같아요. 바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지켜지고 있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손해를 보고 우리는 자중하고 더 조심해도 JTBC 맨이니까 손해볼 게 없다. 그런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랑스러움이 있잖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서
일부러 손해보는 쪽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아주 현실적인 것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지, 어떻게 진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지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 성전 문 밖을 딱 나가면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안 성회로 모여서 진지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부르짖고 나왔어, 그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저 성문 밖에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직장에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335 모여서 대화 나누는 그 대화 한 중심에서 주님께서 과연 존중받으시고 계신지, 주님께서 과연 제가 나를 진실히 대하는구나, 제가 나의 백성들을 진실히 대하는구나, 그 진실함이 성전 안에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표현되고 향기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크게 외치며 통성기도를 할 줄 알고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할 줄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꼬박꼬박 11조와 감사힘을 드린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히 대하는 일에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오는 번제도, 소제도, 화목제도, 나를 찬양하는 비파의 소리도, 그 모든 것이 받을만하다, 내가 기쁘게 받을만, 그에게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내게 영광을 이렇게 올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진실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진실한 삶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항상 짝으로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시국을 대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실이 대하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진실함으로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을 다 동원해서 진실이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진실되게 물어보시고 그것에 반응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심을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진실한 삶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진실한 삶으로 믿음을 보입시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아래쪽에도 있고요, 위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진실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입술에서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진실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진실한 삶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